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이제 탈출할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시계를 꺼내서 그걸 쟀어요. 그런데 1분은커녕 어떤 때는 막 5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사실성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니까 그랬죠. 영화도 보면 어떤 때는 한 달이 1분 사이에 지나가는가 하면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배경이 1시간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발하고 보내고 정탐하다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그까지는 아주 짧게 지나가다가 라합을 만난 이후에 라합과 잠깐 대화하는 장면은 길게 천천히 진행하다가 또 탈출해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 여정은 또 짧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중요히 여기며 기록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기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심 뼈대가 되는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를 분석해서 결국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한 놀라운 신앙인이었다. 그의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모세와 동급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은 상위 1%다. 상위 1%가 의미하는 바는 있죠. 최고 중에 최고라는 의미고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위 1%의 신앙인 하면 대충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여튼 그 위대한 신앙인들과 이 라합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결과로서 이 여인의 게임 체인저의 모습을 했지만 이 여인의 과거 삶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갖기까지의 백그라운드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 배경과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신앙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프리퀄이 되겠습니다. 보통 영화를 만들 때 1편이 흥행하면 2편을 만들고 3편을 만듭니다. 이것을 시퀄이라고 합니다. 속편. 그런데 어떤 영화가 너무 흥행하면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악당이 되었는지 혹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pre-sequel, 그 앞 배경과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하여 속편을 오히려 더 과거로 가서 하는 것을 pre-sequel, 줄여서 prequel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 나타나는 라합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1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탐꾼에 대해서 볼까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꿈에 이게 나타났어요. 한 3일 전에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꿈에 만났다는 겁니다. 마치 현장에 제가 찾아간 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났는데 물어봤습니다. 꿈에 왜 2명만 보냈습니까? 과거에는 12명을 보내는데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꿈에 했던 말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혹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아닐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제 짐작으로 추론으로 이 2명은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덤앤더머 같은 이 사람을 보냈을까? 이런 질문은 기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비참한 전쟁이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아닌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미국이 편들어준 것도 있지만 정보를 장악했던 모사드가 CC 카메라까지 해킹을 해서 원자력 폭탄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들과 군 지휘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서 그들을 일시에 제거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짧은 순간에 이란을 공격해서 거의 이겼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사드가 바로 정탐꾼이죠. 이렇게 놀라운 정탐꾼의 역사는 또 가데스 바니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왜 여기는 2명만 보냈고 또 이 2명은 가자마자 들켜갖고 잡히게 되었는데 만약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죽었거나 또 잡혀서 고문을 당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왜 2명을 보냈을까요? 이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통하여 추론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지금 여호수아 2장으로부터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것은 모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내자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서 대표들이겠죠.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든지 말든지 결정합시다. 이렇게 나왔고 결국은 각 지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불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가면 될 텐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 중에 10명이나 그 땅은 안 가야 되는 땅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미 그들 가운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나? 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정탐하러 가니까 삐딱한 눈으로는 삐딱하게 보이는 거고 부정적인 눈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명의 정탐꾼의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런 불신의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을 보냈을까? 4명을 보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각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 4지파가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몇몇 지파, 소위 말해서 큰 지파들, 주도권이 있는 지파들에게만 정보가 가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평성, 공유를 위해서는 각 지파 한 사람씩 가야 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백성들이 말했던 그 숨은 의도 밑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들어가지 말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냅니다. 비밀리에 빠르게 소수를 보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계략이 있었거나 또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2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덤앤더머 과거에 무슨 영화 제목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바보 더 바보.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은 너무 바보 같아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나도 바보 될 것 같다. 어느 해인가 바보 청년 의사라는 33살에 죽은 그 의사, 젊은 의사의 얘기를 책으로 읽으며 책 제목답게 그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보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라합과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이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는 이거는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땅을 가자고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의 후계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의 후계자 정도 되는 2사람을 줄여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붙잡힐 수도 있고 금방 발각이 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 요수아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자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보내지는 과정 속에 인간의 배경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요수아와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라합을 한번 볼까요? 라합은 게임 체인저의 믿음을 갖고 있고 소위 1%에 들어갈 만큼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창녀 라합, 기생 라합.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특히 그 유대 랍비들이 연구를 해서 고대부터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쉬, 조나, 이 이쉬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고 조나는 성매매 업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여관 주인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이끌어갔고 그 유명한 고대 랍비 문헌인 타르쿰 조나단에 보면 이 사람은 푼다 케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여관 주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요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두 명이 창녀의 집에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크나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시딤에서 24,000명이 죽는 이른바 바알의 여사제이자 그 창녀들과 같이 함으로 벌받았던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 창녀의 집에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여관 숙박업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 여관 주인 아니냐? 요세푸스도 그렇게 기록했고 많은 초기 기독교의 사상가들도 이 사람을 여관 주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왜 자꾸 이 사람을 여관 주인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에도 구약의 성경 몇몇 곳에서도 라합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앞에 늘 붙는 것이 창녀 라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르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도 조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창녀라고 분명히 밝혀놓았는데 왜 자꾸 여관 주인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거북함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끌었던 게임 체인저와 같은,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이 여인네가 창녀라니 아니지 주모일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주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술도 팔고 국밥도 팔고 나그네들이 하룻밤 잘 수 있는 여관도 운영하면서 그 추모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높게 올려가겠습니까? 모르는 사내들과도 말을 섞고 손을 잡고 그러는 모습들이 좋지 않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일 거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은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창녀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창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는 성매매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 중에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름들. 로버트 테일러. 조상이 테일러였구나. 양복하는 사람이었구나. 브루어, 막스 브루어. 이 사람은 옛날에 조상이 양조장을 해서 맥주를 만들던 사람이구나. 또 뭐 있습니까? 카펜터, 목수, 메이슨, 석공. 독일계 이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슈타인슈타이거. 돼지 치는 사람. 조상이 옛날에 돼지 치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레스트 네임이 되어서 지금은 이름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 직업이 하층민들이 가졌던 직업이 이름이 되고 가문의 레스트 네임이 된 것처럼 이 여인도 과거의 직업이 그의 이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 이 여성은 여리고성에 당시에 흥왕했던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의 여사제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 아주 이쁜 딸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그 딸을 바알의 제단에 돈을 받고 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심청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심청전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던 심청이처럼 그렇게 팔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오늘날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앞에 나섰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바알의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면 곧 그 남자들과 하룻밤을 자야 되는 성적 교합을 하는 성창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에 창녀창자를 써서 종교학에서 성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재산도 축적이 되어서 은퇴하고 나서는 여관을 하나 열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 성에 사는 거 보니까 대대로 이 성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곳으로 인도하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했지만 그것이 착취였고 억압이었고 그 여성의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혹은 화려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밖으로 보일 때는 화려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마음을 뒤집어 보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아직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은 다 결혼 가정을 이룬 거 보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차별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목회자 역할을 했던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 단골판이라고 있어요. 조상대대로 무당을 하는 이른바 학습무라고 합니다. 심내림 받아서 무당하는 것을 강신무라고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그 자녀도 무당하는 것을 학습무라고 하는데 이 학습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을의 대소사의 모든 일을 관여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가 하면 구단판 해주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고사 지내주고 그러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봄에는 보리로 가을에는 쌀로 받았습니다. 그 명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골판이고 그 적혀있는 사람들을 단골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단골 손님의 어원이 됩니다. 이처럼 마을의 대소사에 다 관여했던 무당이지만 마을에서 그 사람을 존경했겠습니까? 무시하죠. 무당하면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바알의 여사제로 화려하게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노예가 집단으로 탈출했대. 개무시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노예들을 노예라 부르지 않고 자유인이라 부르고 그 버려진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며 빛과 구름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과 다를 바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리고 그 은퇴 이후 그는 여관업을 하며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 여행객들을 통하여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들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로 그는 공부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이 오면 그 적들을 물리치는 왕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 광야에서조차 먹이고 샘물이 흐르게 하고 만나를 주시는 분, 자기의 삶에 그대로 대입을 하니 자기도 그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됐겠죠. 그 백성들이 만약 여리고를 들어오면 내가 문을 활짝 열며 등에 칼이 꽂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가 왜 2명의 정탐꾼을 환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론이고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도와줌으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일궈오는 모든 재산을 상실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목숨마저 바칠 거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사람을 목숨 걸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 제가 조금 보태기는 했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아무 할 일 없는 정탐꾼 생활 속에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가자마자 붉은 줄 매달아 놓습니다.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도요. 그거 아시죠? 여리고 성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 위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집은 어떻게 안 무너졌을까요? 아마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붉은 줄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무의미한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저 창녀 라합을 택하셔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만 안 무너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런 라합을 묵상하다 이 기생 라합, 직업이 그렇다 보니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붙었는데 저는 그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헵시바 라합. 이사야 62장에 보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놀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버려진 존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 뷰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헵시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주님의 신부인 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호칭 헵시바. 라합을 보면 저는 헵시바가 떠오릅니다.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붙잡으며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바라본 그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보내서 길을 열어주셨고 붉은 줄 매달아 놓은 그곳에 주님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그 성벽을 살려놓는 그 역사의 현장. 라합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유력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결국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초상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지금까지 성공을 이루는 그 결과물이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세상에 도취하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도취하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는 음모의 화신이 됩니다. 의욕을 상실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그 고귀한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다가 타락하여 죽어가는 왕들, 자신의 이름을 모른 채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를 이루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그들, 사도라 불렸던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